22일 목요일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6장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15장과 연결을 해볼게요.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이자 상속사는 있어야겠으니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24장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재산을 다 맡길 만큼 신뢰했던 종이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에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몸은 사례를 통한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16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낙심을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약속만 하고 지키지도 않네. 자, 그러자 16장. 이번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에게 첩을 통해 상속자를 세우는 일을 사례가 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갈을 통한 자손 어찌됐든 피부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피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세웠다는 것은 자식이 생길 기대가 없다는 건데 이번에는 자식이 생길 거라는 약속은 붙잡아요.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사례가 자신의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자손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주도하냐면 사례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죠. 사실 둘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75세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례가 65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점에 보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현재 아브라함은 85세예요. 사례는 75세이고 하갈은 조금 더 어렸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례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 여종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당시 여종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은 사회였고 종은 재산으로 여겨졌는데 이 종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본다면 사례가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알리자 아브라함이 6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례에게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하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임신을 계기로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지위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임신하지 못했지만 사례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정부인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여서 하갈은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이 컷을 보겠습니다. 자, 하갈이 임신하고 임신 후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했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는데요. 14절에 보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14절에 이 가데스, 도망간 가데스는 지금 현재 아브람과 사례가 있는 헤브론과 무려 100km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남편 없이 굉장히 멀리 도망간 겁니다. 자, 이후에 하갈이 광야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그러니까 여주인 사례를 피해 멀리 광야에 갔던 이 하갈에게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갈아,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너에게도 아들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하갈은 교만해서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녀가 돌이키자 그녀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갈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큰 잘못을 했고 이 당시 문화에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은 사실 죽었다는 것과 방불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혼자 힘으로 3일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은 그냥 굶어 죽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가 결국 돌아와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14절에 셈을 뭐라고 말하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데요.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약속의 자손을 낳은 여인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례를 학대했으니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수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어찌 보면 그녀가 맞이하는 고난은 교만에서 비롯된 고난인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을 보호하사 돌아가서 약속에 따라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안에 하갈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하갈은 애굽 사람, 즉 아랍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그녀를 배척했죠. 그런데 사레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은 그녀를 배척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녀가 돌이키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모두가 배척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입에 하갈은 반응합니다. 우리 안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찾아가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데,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선입관이 여전히 있었어요. 아, 일본 싫어. 사실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에 잘못한 게 있죠.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잘못한 게 있고 그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난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우리가 배척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못난 자리,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배척받았던 그 하갈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갈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그런 하갈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척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하갈을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닮아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